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고민하기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오늘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큰 삶의 고민과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해방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여전히 해방은 오지 않는 그런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들이 생기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 살았구나,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어려우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게 되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들, 규칙들을 다 하나씩 따져가면서 그것을 꼼꼼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일까지 하냐면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위생관념에 따라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먹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고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서 항상 거룩한 것을 내 몸 안에 넣겠다라는 마음으로 손을 씻고 그릇을 씻은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 모든 삶을 성전과 같은 삶으로 살겠다 결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철저히 하겠다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신앙의 규칙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요,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을 꼭 지켰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꼭 지켜야 되는 것, 성도님들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꼭 해야 된다. 제가 목록을 쭉 적어봤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열심히 한다. 세 번째,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도박, 유흥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주일날은 꼭 쉰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열심히 지켰죠. 여섯 번째, 교회 올 때 복장을 철저하게 하고 온다. 절대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오지 않는다. 화장 진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또 그것들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것들이 굉장히 좋은 믿음의 유산이 담겨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앞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앙의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어느 날 옆에 성도를 보니 양말을 안 신고 슬리퍼만 신고 예배를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어떻게 예배에 슬리퍼만 신고 올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를 이틀에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어떻게 주일 성수를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매일 저녁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마실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규칙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함정은 타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하는 마음까지 솟아오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놀랍게도 그 반대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매우 철저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퓨리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사가기까지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사람들과 충돌이 많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해서 이사를 온 게 미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만든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청교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고 누가 보기에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지어 누군가를 마녀 사냥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누군가를 죽이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청교도들의 어두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좋은 글씨라든지 아니면 더 크루서블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은 이러한 슬픈 역사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규칙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규칙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함정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내면의 욕망,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세심하게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규칙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요, 그 규칙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그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겉모습, 하는 행동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의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면 내 내면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덮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냐? 교회에서 말하는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규칙을 잘 지키니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규칙을 잘 지켰더니 내 인생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밑바닥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비움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탐욕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교만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 그 바탕에 가득 차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부패하고 썩어서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무너져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요, 겉만 번지르르한 무덤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이 그럴싸하니 내면에 죽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겉만 잘 보면은 무덤과 같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시며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너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의 기준을 규칙을 잘 지키는 것에 두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 사람 3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았어. 저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훌륭한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직분이 장로야, 저 사람은 직분이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그 직분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된다. 그것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네가 정말로 그 내면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네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너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태어나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드린 말씀을 오해해서 그럼 이제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럼 이제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내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으로 새로워지는 것, 내 내면이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셔서 내가 오늘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날마다 새롭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러면 사실 겉모습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일어나요. 어떠한 차이가 일어나냐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가장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기다려주게 되고요,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뒤집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이 뒤집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뒤집어진 사람은요, 막 강력한 신앙인, 내가 막 이 세상을 바꿀 신앙인,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넉넉해지는 귀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이지 않는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서 자유롭게 되고요,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습관적이 돼가요. 목회가 일이 됩니다. 목회를 위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을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 됐지, 이러면서 이게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됐을 때 제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가장 먼저 일어나면 되냐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늘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목회도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목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요, 어떠한 일이냐?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명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 성도가 우리를 통해서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공동체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규칙만 있는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그날 하루만 좋아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정죄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 오는 애가 저렇게 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되면 날로 더 깊이 품고 더 깊이 품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시시때때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를 만져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한 걸음 가까이 교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제가 주님과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회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크게 되돌아볼 때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빗어져가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그들을 또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규칙만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면을 쓴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거에만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내면의 진실함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외식한다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품고 서로를 위해 기다려주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미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내 삶이 가장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고 무엇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저 겉모습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만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아버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저에게 함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며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폭내려 주시며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산주를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는 주님께서 나를 또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까를 기대하게 하시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